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는데, 출애굽기 말씀 보면 정말 그렇죠.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협박하는 것 같고, 말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재앙 줘서 그들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뭘 주셨습니까? 그렇죠. 기회를 주십니다. 듣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재앙 내리시기 전에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그 기적, 그 다음에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줬지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받지 않죠. 오늘 9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기회를 줘도 누가 받지 않습니까? 바로가 받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십니다. 포기하실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바로가 계속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든 바로도 애굽 백성들도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같이 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 봐라. 그에게 이르라. 자, 누가 보냈다 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네가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라 이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여러분? 내가 3번까지 참겠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것은 3번이 아니라 4번, 5번째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바로를 설득하려고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2절입니다. 내가, 그렇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또 잡아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요? 심한 전염병으로요, 돌림병으로요, 다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돌림병,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돌림병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그게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언제요? 5절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돌림병, 전염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서 2가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4절에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0장 말씀 읽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너희들이 대신해서 어디에서 키우면 될 것 아니냐? 고센 땅에서 키우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가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섞여 있습니다. 가축들이 섞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들은 뭐가 걸리지 않고, 여러분? 전염병이 걸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들은 전염병이 걸리게 하셔서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뭐가 아니다. 단순한 돌림병이 아니고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시간까지 정하죠,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돌리고 싶으신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요, 진짜 10번째 재앙 가지고 한 번에 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도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까? 바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도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도 믿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봐라, 이건 그냥 있을 전염병, 돌림병이 아니다. 봐라. 내일 봐라. 어떻게 거기서 구별돼서 이건 죽고 이건 죽지 않는데, 그 주인을 물어봐라. 애굽 사람의 것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것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언제요? 시간까지 내가 알려주겠다. 내일이다. 그거 믿고 뭐해라? 믿고 돌아와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모세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결국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까? 바로가 모세 얘기를 듣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정말 누가 얘기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바로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바로가 누구를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한 거예요. 한번 가서 진짜 확인해 봐라.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우리의 가축들만 죽었는지 확인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정말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전히요, 여러분, 여전히 바로는 뭐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지것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안. 왜요?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더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가 아닙니다. 그럼 바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사람을 보낸 그 바로를 누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내용들이 8절 이하에 또 계속 나옵니다.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고 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정말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바로가 뭐합니까? 마음을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마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치셔도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게 그래서 8절 이하 보시면 6번째 재앙으로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어디로 향하여 날리라?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바로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기는 악성 종기가 그냥 일어나는 종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내리라는 무엇이라는 것을, 재앙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킨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재 2움큼 갖고 가서 하늘에 뿌려라. 그럼 그것이 그 즉시로 뭐가 생길 것이니까? 사람들과 가축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또한 돌리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여기는 생략됐습니다. 분명히 설명했겠죠. 누가요? 모세 아론이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을 행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얘기하려고 한 거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뭐가 생깁니까? 정말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왜요? 요술사들에게도 생겼다는 거예요. 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 말 듣도록 하게 하려고. 이 여기에 있는 요술사들 몸에도 악성종기가 생기게 한 거예요. 왜요? 예전엔 바로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얘네들 말 들었거든. 이 사람들 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생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으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쨌습니까? 요술사들이 와서 똑같은 기적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행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고 요술사들의 몸에도 악성종기가 나게 하신 걸 보게 하신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다. 그래서 죄를 하늘로 뿌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 여러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죠. 한 번 10번째 재앙 내리면 들을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기회를 주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겁을 줘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요 하나님께 겁을 먹어요. 여기에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겁을 주려고 했으면 첫 번째부터 뭐 하면 줍니까? 사람 죽이는 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겁먹어서 말 듣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고 싶은 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매 때려서 가르치죠.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합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예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서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대로 이렇게 예쓰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바로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 할 수 없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뭐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없으니 7번째 재앙으로 또 넘어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뭐해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바로에게. 내가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러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내릴 것이다. 모든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내릴 것이니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설마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 내가 행한지 몰라서 그랬느냐?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내려서 다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뭐 했으면 좋겠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무엇으로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돌림병으로 만약에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뭐 했더라면 처음부터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너를 뭐 했으면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면 세웠으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염병으로 다쳐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으면 나의 능력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너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말씀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딱 꺼내 오시고자 했으면 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또 바로가 믿으면 그 백성들이 믿겠죠. 애굽 백성이 믿으면 또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사정을 두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에게 보낸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러나 내 백성 앞에 뭐하다 지금까지 보니 교만하다.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셔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내일 봐라. 그거 보고 나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해라? 좀 돌아와라.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자 무엇이 내릴 것이다.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여러분 20절 말씀 특별한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마음이 그래. 예,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맞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셨던 겁니다. 계속 이걸 보고 듣고 또 이것을 경험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요? 바로의 신학 가운데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두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누구 때문에 여러분? 21절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했더라면 21절에 22절처럼 하나님 행하시지 않겠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고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합니다. 자,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시간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박은 내릴 수 있는 자연재해고 현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이요. 바로가 볼 수 있도록이요. 이제라도 뭐 하도록이요. 믿도록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 재앙을 내리심 가운데는 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요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 어느 곳에는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음을 또 보여준 겁니다. 하늘을 보는데 한쪽에는 우박이 막 내리고 번개가 치는데 한쪽은 뭐합니까? 맑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소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내용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없는 겁니까? 예, 포기하실 수 없어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2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뭐 했다?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여전히 우박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박이 그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다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부른 겁니다. 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르니 너희가 다시는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있지 않고 나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누구께 펴리니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재를 하늘에 뿌리는 것이나 하늘에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멈추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모든 걸 본 바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볼 수 있도록 이게 그냥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가 안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잘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모세가. 근데 안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안 겁니까? 바로를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근데 모세는 처음에 까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는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마음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들을지 아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31, 32절 말씀 보면 참 여기도 참 감사한 일이 나와요. 그때요. 뭐가 일어났을 때입니까? 우박이 내렸을 때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우박 때문에 뭐가 상했답니까? 삼과 보리가 상했어요. 먹을 식물들, 먹을 음식물들이 다 상했어요. 그런데 32절 보겠습니다. 뭐는 자라지 아니하였답니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였으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아닙니까?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 손에 사정을 두셨다. 이것저것은 다 없어졌지만 이제 뭐가 남아있다.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뭘 핍니까? 손을 핍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합니까? 또다시 범죄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순간에 모세가 돼서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화가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어. 이렇게까지 말 안 들어. 홧김에 하나님 그냥 저들 하나님 그냥 간술 한번 치세요. 이런 얘기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또 다른 무엇을요?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었던 아직 싹이 나서 나지 않았었던 것을 다 갉아먹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지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백성의 하나님이기도 원하셨고요. 모든 나라 백성의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모세 아론을 보내신 겁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정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치려고 하셨습니다. 치셨더라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셨습니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 참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리시려고 그렇게 이해를 쓰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와 자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제가 제 아들들을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아들도 하도 말을 듣지 않길래 어젯밤에 좀 혼냈는데 그게 마음이 하루 종일 좀 안 좋았어요. 새벽 내내. 근데 내 아들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 아들 아니면 뭐 한두 마디 하고 그냥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갈 텐데. 이게 어찌 보면 바로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애굽 백성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우리 내년에도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